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하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호응이 없으시네요. 좀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많이 받으세요. 성령 믿어. 좋아요. 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려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을 환영하고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루시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시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시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험난한 이 세상에 정말 믿을 것이 없는 주님밖에 없음을 간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도시 가운데 나아가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형리가 새어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게 복을 누리고 곧 갈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계속 넘어지지 않는 청년이 아니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작년보다 더 찾는 올 한 해가 되시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해 이곳에 그 가운데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 성부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승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청년부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청년부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아서 분명히 이뤄나가는 그런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령의 청년부가 되도록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도록 아버지가 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슬기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말씀과 삶으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은 주의 자녀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도구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나의 어떠한 일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새롭게 하시는 주께 맡기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저희 청년 중에 지명 형제와 사명 형제가 있잖아요. 본주로 계속 연락을 매주 했었었는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주 그때였을 때 카톡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도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때 놔두고 우리 연말에 우리 송구영 씨 때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저기 차단을 한 거지 그 이후로는 카톡을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첫 청년부 예배 시작하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빈자리를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기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청년부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때도 그렇고 제가 연말과 연초 좀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잘 보내야 된다. 자신의 방법을 제가 성경을 읽기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났죠. 벌써 일주일 지났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는 작년 너무 빨리 한 해가 흘러갔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빨라서 벌써 또 일주일 지났고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가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벌써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제가 연말과 연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시작을 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것에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내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끝맺는다는 것도 어떻게 끝맺냐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도 지났고 이제 연초 시작 아직
시작된 건 아니니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계획하신 것들 모두 잘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는 특정 누군가를 좀 언급하는 거를 별로 좀 깊게 하려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성경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주중에 기쁨이 되는 하나의 일이 있어서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저희 교회에 세 자매가 있거든요. 그 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들이 우리 연말에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연초 강도여신 그 새벽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너무나도 그 잘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쁨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저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됐다 그 자매 이거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가끔씩 오시는 분들. 그런데 매일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하루만큼 뭔가 더 자고 싶고 그런 날이지 않을까. 결코 그분들한테도 결코 매일 오는 그런 새벽 예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새 많이 추운 날씨잖아요. 그 모습 또한 그 귀함, 한 번 한 번, 매번 자주가 아니더라도 저희 찾는 새벽 예배의 주님을 부르심을 따르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함을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작년 1월 1일 제가 첫 여기 성년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첫 설교였었는데 첫 시작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하면서 이제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청년부 설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그때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끝마쳤었는데 네, 주님께서 1년을 잘 지켜주시사 지금 그 시간이 되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첫 시작에 첫 설교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 설교 본문 말씀 정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빠르게 정하면 또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해버리면 나중에 그 설교를 작성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 본문 말씀을 그렇게 청하고 생각하고 찾다 보면 또 몇 시간씩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처음에 제가 창세기 항상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묵박아놨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정했던 그런 주고요.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함께하는 그런 본문 말씀을 함께 정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성서정과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 말씀은 3개에서 4개 정도 정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제각기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이렇게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저도 이렇게 이것을 택해서 이제 전하기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보통 일반 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누구냐면 보편적으로 10편, 23편 말씀을 많이들 얘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요한은 나의 국제신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좀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장 성경에서 좋아했었는데 누가 너는 그때 20대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왜 이 말씀이 좋은지 이렇게 계속 대화가 좀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장 좋다고 하면 그 다음 별로 물어보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있는 게 너 뭔가 좀 별로 아는 말씀이 없구나. 아는 말씀이 없어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여기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저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랑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냐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중에서 만약에 좀 약간 필요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지워 나간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들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말씀들이 빠지지 않을까 싶고 성경에 또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족보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사람들이 빨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근데 그렇게 결국 하나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저는 이 말씀 하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단순하지만 이 말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들의 생각은 뭘 것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 궁금증이 생겨서 사람들은 알아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내용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더라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있다면 그 성경과 같아요. 그런 말씀이 분명 우리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거로 치자면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거든요. 요나의 그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그런 사건이거든요. 2,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와 7촛대, 7나팔, 7천사, 7대적 그리고 7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12지파가 있고 이 12제자와 12지파를 이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 40일 동안 그 사탄 마귀의 그런 시험에 주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노아의 왕조는 40주야 이렇게 비가 내렸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400년 동안 외국에서 종살이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많이,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다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3을 얘기했고 7을 얘기했고 12명의 그런 그룹 무리들, 그리고 40에 관련된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666,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순이 666이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성경과 숫자와 무슨 중요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살아오면서 제가 그 어떤 설교 말씀을 좀 들었었어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설교 말씀은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쉽지만 그런가 보다 했었고, 나중에 신대원에 가서도 뭐 그런 과목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목 또한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DBP야 사이트에서 그런 논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논문을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준비한 그 넘겨주려고 했던 그 PPT가 있죠. 제가 숫자에 대해서 준비한 측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142,857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는데요. 이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이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에다가 2를 곱해보면 185,714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냥 앞에 142,857에서 그 숫자적으로 숫자만 바뀐, 똑같은 그 수를 사용하되 순서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물론 그럴만하죠. 그런데 또 이 숫자에 또 3을 곱하면 4부터 시작하는 428,571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요. 그것은 2, 3, 4, 5, 6 통들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을 안 썼는데요. 7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 보면 일단은 간단하게, 너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끝에 자리만 하면 77에 49가 해서 어쨌거나 끝자리가 9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시한 숫자에는 9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규칙성이 깨지나 볼 수 있는데, 저 숫자에다가 7을 곱하게 되면 999,999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숫자죠. 그래서 뭐 수학자들이나 수학과에서 이러한 숫자의 신비적인 특징이 있어갖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그런 저의 궁금증을 좀 해결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신대원 졸업 후에 드디어 제가 원했던 그런 책을 찾게 됩니다. 성경과 숫자와 연관된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내가 그냥 괜히 허튼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파헤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었고요. 숫자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숫자에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는 숫자들도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 조상들은 짝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홀수를 중요시하고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만민 공통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이라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면 1은 보통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를 나타내고요. 2는 그 짝이 맞는
그렇게 나타내고 3은 그 구성을 이루는 삼위일체 같은 그런 뜻이 있고 4는 우리는 죽을 자라고 해서 4는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보지만 4는 성경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을 그 멸망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뜻이 있고 5는 좀 뭔가 안정적인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뜻이 있고 이제 6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븐이라고는 7에서 하나 부족한 그런 숫자라 해서 6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숫자라고 보고요. 8은 우리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었거든요. 우리 노아의 가족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그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9는 가장 마지막의 숫자라서 좋기도 하지만 가장 안 좋기도 한 약간 이중적인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쁘기도 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10은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 역시 세상 어디서나 안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11 역시 안 좋게 보고 있고 12는 우리 제자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13 역시 우리 13일의 금요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3 역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성경의 숫자고 14는 7의 배수로서 역시 좀 좋게 보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신대원 가서 놀랐던 게 우리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문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숫자적인 개념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따로 두기보다는 이들이 쓰고 있던 문자 자체를 숫자적인 의미를 둬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핀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를 1, 2, 3 이런 식으로 써갖고 그렇게 숫자를 사용했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또한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이 1절 말씀만 숫자로 그대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 하면 태초에라고 시작하면 913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86이 나오고 하늘하면 335가 나오고 이 분만 하면 407이 나오고 땅은 296 우리는 천지라고 이렇게 했지만 본문에는 하늘과 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저 엔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을을 401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203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죠. 별로 특별할 거 없는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숫자죠.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숫자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숫자를 더하게 되면 999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더하면 역시 동일하게 999가 되고요. 하나님, 하늘, 땅 이 세 가지 더하면 777이 되고 하나님, 하늘과 그걸 더하면 888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맞추기는 그 어떠한 숫자를 갖고 하더라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더 깊게 나가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한 이 정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리고 이 숫자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999라는 이런 숫자의 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 그 9라는 것을 끝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의미를 갖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게 더 이상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끝, 시작과 끝을 갖고 의미를 갖고 있는 9가 또 세계가
균일하게 연속된다는 것을 또 완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또한 맞춰서 갖고 있고 하나님, 하늘, 땅 이거는 777인데 네, 그것 역시 그 의미에 맞게 행운이 가득한 7이 반복되는 그런 의미 있고 하나님과 하늘과 이거는 888이거든요. 근데 우리 악마 숫자라고 있는 666가 이거 대비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에수스가 되거든요. 이 이에수스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역시 숫자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 이에수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바꾸면 888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888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앞서서 제가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실 예수님 그 뜻에 너무나도 합당한 그런 맞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온 것은 우리는 비록 그냥 누구나 간단한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또 누구나도 아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신비한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음을 그리고 분명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이 많은 이 성경 말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 진짜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진정한 깊은 뜻을 알아서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그런 마음 그런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저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모들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동원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사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꿈으로써 저희들 매일 승리하며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정성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과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주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희 말씀 카드 다 뽑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다음 주에 친구 배울 때